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에는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5장을 다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알리리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5장 전체 1절서부터 우리가 여기 26절, 27절까지 이렇게 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봤으면 좋겠지만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홍승희 집사님이 읽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총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주제로다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기 열왕기하 5장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소녀, 조그마한 계집종이 나타나죠, 그게.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나만 장군을 낫게 하는 아람 왕의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는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20절에서 27절까지는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딱 살펴볼 이야기가 있다면은 첫째, 나만 장군하고 소녀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분에 대해서 최상과 최하라는 거. 그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 때에는 이 벼슬이 높은 또 돈이 많은 이런 권자에 있는 사람의 부류에 하나님께서는 꼭 비천한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붙여주시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그 성경에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나만 장군 아주 임금이 아람 왕 임금이 인정받아주고 임금 다음으로 가는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군대의 영웅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선 이렇게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다가 정말 통치자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은 행복한가요? 현재 상황이? 아니요. 참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도 나병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잖아요. 불치의 병이고 또 이거는 이 고쳐지지 않는 병일 뿐더러 전염성이 있는 것이고 음성과 양성의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은 제일 무서운 것이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분리.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이 나오는 건 죄로다가 우리가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 죄는 전염성이 있잖아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그냥 놔두고 고치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죄는 자꾸 옮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좋은 얘기는 이렇게 말전달을 잘 안 하잖아요. 성도 교우지간에.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는 전달을 잘해요. 이 나오는 소녀, 계집종 같은 사람,
정말로 포로로 잡혀갖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이 종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때에는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계집종은 특히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꼭 교훈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고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와 이스라엘 국가를 생각한다는 거가 이 소녀 종으로 계집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물질적이라든 육체적이라든 정신적으로 노예로 다 잡혀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계집종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여자는 직업은, 나이는, 신상은 비록 종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보다도 이 계집종으로서는 마음이 참 편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장군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신앙을 하면은, 외식적인 신앙을 하면은 우리들 삶이 엄청 힘들어요. 신상으로다는 군대에서 두 번째 가는 참으로 훌륭한 남한 장군인데 이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천하의 몹쓸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살이가 이거 무슨 직함이 돈이 직분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병을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을 엄청히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 속으로 파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기실 거고. 그런데 나만 장군이 아무리 높은 사람인데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신분과 신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는 목적은 뭐예요? 병을 고치러 가죠. 병고치료. 그런데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은 환자가 성질을 내고 환자 주장대로 다 병을 치료해야 되나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야 될까요? 의사의 지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러 간다는 그 근본 마음가짐이 나만 장관한테는 안 되어 있어요. 없지. 우리 이 소망반 소그룹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나만 장군 마냥 가지고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처지를 나만 장군이 이 나병 환자에 걸린 것처럼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뭔가 해달라고 하는 입장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이 5장 11절에 우리 이기순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1절. 저는 이거 현대 예, 뭐 현대 읽으세요. 예. 예, 화가 치솟은 나아만은 발길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온갖 상처를 어루만져서 이 고쳐줄 이 줄 알았다.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니. 예, 예.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환자의 입장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의사보다 더 높은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입장인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내 생각. 이게 오늘 저희가 마음에 정말 이 교훈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가 세 가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자기 생각에. 첫째는 접대하는 것이 이 모양이냐, 이게 접대. 이렇게 자기가 거창한 사람이 왔으면은 엘리사가 와가지고 깜빡 죽으면서 안방위로 이렇게 아랫목으로 모셔서 크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환자 생각에서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접대하는 것을 이 사람이 잘못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형편이 어떻고, 뭐 처지가 어떻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은데, 뭐, 이제 이런 거가 나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는 뭐를 안 주고 건강을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남한장군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또 내 생각에, 오늘 제목이 이제 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두 번째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생각이죠. 딱 와서 처음에 극진히 대접을 해서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방 신들 마냥 그냥 막 외우고 뭐 주수를 외우고 야단 벅석을 떠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환자 네, 생각이에요, 환자. 세 번째로다가는 또 어디서 봤든지 들었던 풍어리가 있어서 자기 환부에다 손을 얹고 막 또 안수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이 세 가지가 나만 장군의 환자의 입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내 조건이 안 맞아서 집으로 가겠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사람이 병을 고치러 온 환자예요? 아니면은 군대 장관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요. 겸손하게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 의사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자복이고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떤 병이 걸렸으면은 이 병에 걸린 것은 내가 부절제한 생활, 규칙적이지 않는다든지 또 내가 무리하게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제가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병을 얻은 것,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여 주신다면은 절대 이런 부절제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낮아지는 단계거든요. 이 단계가 충분하게 되면 이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돌아서서 너 죽는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것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 우리들 지금 나만 장군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지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병을 낚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아야 되겠다. 이제는 돌이켜야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꼭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여기 뭐 요단강보다 다메섹 강이 더 낫고 무슨 강이 자기들이 있는데 더 깨끗하고 그건 지 생각이죠. 우리가 볼 때에 큰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어떠한 이름이 유명한 의사가 와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마음속에는 치료자,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어떤 용화라든지 있다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거기를 먼저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어떤 약이 더 좋다 하면은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오늘 여기 좀 갔다 오겠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이걸 한번 해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만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해야 되는 것은 이 원인이 없는 경과가 없는 결과는 없어요. 질병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다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진짜로 금식하고 잘할 때에는 순종할 때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그 왔던 부하들이 믿음이 더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부부지간에도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 고집 부릴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부모든 엄마든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남한 장군 마냥 자기가 하는 게 다 최고 잘하는 FM인 줄 아는데 그걸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옆에 장군의 쫄따구들이 와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미애 집사님이 1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순종하고 난 결과가 14절에 바로 나타나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요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7번. 우리들 하는 거는 한 번 하고 나면 7분의 1이 나서야 되잖아요. 문둥병이 한 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한쪽 다리가 좀 나서야 되고, 두 번째 들어갔다 오면은 우측 다리가 좀 나서야 되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면은 배꼽 있는 데까지 다 하체가 나서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6번 들어갈 때까지 차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들 신앙하는 거가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전부 다 우리 소망반에는 7번까지는 못 가고 5번 내지 6번 정도는 물에 들어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깨끗하게 안 됐잖아요. 많은데요. 저희 한 2-3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 한두 번 하나님한테 금식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통보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낚아주세요. 통보한 거잖아요. 또 어떤 거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통보했지 진짜로 다 자복하고 회개해서 기도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베델 수양원 최차순 집사님네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가 뭐를 먼저 해요? 금식을 시켜요. 금식을. 우리 병이 나면은 웬만한 병은 금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있었던 걸 다 내보내야 된다고요. 금식은 육체적으로 먹는 것도 필요하고 웬만한 병은 금식하고 나면은 웬만한 병은 낫습니다. 웬만한 병은. 며칠 해요? 예? 며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날짜를 정하면 또 지금 여기 남한 장군 마냥 똑같은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숫자라고요. 꼭 7번 들어가거나 7분의 1이 아니고 내 신앙의 분량이 양대로. 마지막 때는 그 한계점, 인계점에 인계점. 7까지 가는 겁니다. 인계점이 7이라는 7번의 숫자예요. 그래서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제가 꼭 권해주고 싶은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금식하는 방법이 밥만 딱 단식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그 금식하는 목적과 정신이 거기 기록해요. 응? 도와주고 내가 가진 거에 남는 거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거 먹고 나서 내가 딱 죽을 건데 이거를 주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그게 이제 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르밧 과부라든지 여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웬만한 잔병은 베델수양원의 최차순 집사님이 했던 그 치유 방법이 이사야 58장 얘기를 맨날 하고 화이트 부인이 이사야 58장, 이사야 53장 십자가장을 매일 읽으라고 그래요. 매일 한 번씩 그 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하고 이사야 58장을 맨날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십자가 53장, 찔림, 상함, 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금식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뭔지 1절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셔요. 아, 이게 금식이 이런 뜻이 있다는 거가 거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미련이 있어서 딱 금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히 이 개나 소 같은 거는 병이 걸리면은 음식을 안 먹어요. 짐승들은. 개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는 거 봤어요? 개나 소나? 이 짐승들도 제일 치료 방법이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금식하고 음식에 대한 거를, 그래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나 재림신도의 가정을 우리가 이게 쫙 보면은, 아, 이렇게 내가 살지 못했다는 거를 무릎을 탁 치면서 치료봉사나 구호봉사 같은 거만 한 번만 보고 나면은, 아,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구나 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겨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요. 저는 이게 뭐 내가 뭐 들은 풍월이가 아니고 나는 이 예언의 신을 내가 쭉 봤기 때문에 내가 재림교인이 된 것은 이 예언의 신하고 교과 공부하고 이 두 가지 정말로 나는 은인이로 생각하고 지금도 붙들고 있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다 책을 버리고 이런 관계만.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거를 보면은 내가 해결을 안 할 수가 없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5장 15절 누가 고현미 집사님이 읽어준다고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 우리 그 14절에 치유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예의를 갖춰요? 감사를 표하는 거죠. 치료해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살아나가면서 어떤 내가 기도 노트를 늘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노트에서 기도가 응답받고 났을 때에는 나만 장군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감사의 뭐를 내놓는가요? 예물. 예물. 이게 예물. 참 중요한 나의 신앙의 표징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할 때, 또 우리 살아나갈 때 이 감사가 없으면은 자녀를 길렀을 때 부모한테 감사 없는 자녀, 여러분들 힘이 더 들지요.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명절이든 생일 때라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양말 한 쪼가리라도 뭐 스타킹 하나라도 사다 주면서 엄마 고생 많이 하셨지? 나 때문에 속 많이 쓰계셨지? 하면서 마음을 표하고 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이 주머니 뒤져서 이렇게 돈 어떻게 내고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건이 생겼을 때에는 항상 돈을 구별해서 그게 표시잖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표시를 딱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있었던 걸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을 그때 띄워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사고로부터. 하나님, 제가 몸에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거를 치유해 주셔서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를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제가 오늘 1,000원을 기념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 앞에 선물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너희들이 배우고 실습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에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나만 장군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결론을 낸다면은 병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 병은 구원의 도구로다가 어떤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소망반에서도 이런 우리 소그룹을 통하든지 목사님을 통하든지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여러분들을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안경으로 글씨를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물질적으로다가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유튜브 거를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병은 육신적인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잖아요. 이것이 육신적인 병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꼭 필요하잖아요. 계집종 마냥.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뭐 마사지 해주고 뭐 뜸 떠주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물리적인 것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 물리적인 것이 치료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를 한번 함으로써 이 통증이 싹 날아갈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이 계집종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위를 해줌으로 효과로 치료를 금방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한테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딱 땡기니까 이 베드로가 한 거 우리가 다 믿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이 치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로다가 이 질병도 주시고 회사를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병도 사용하시고 금전적인 것도 사용하시고 친구에 대한 배신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교훈은 모든 영적인 거 육적인 치료자는 만드신 분이 고치셔요. 만드신 분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를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고장난 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만든 사람한테 우리가 가는 것이 이건 뭐 다 아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내 방법 여기저기 그 누구야 나만 장마냐 내 생각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얹고 주술을 외우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건 그건 지 생각이죠. 우리는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신다는 걸, 창조주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쓰셔요. 직업이, 나이가,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집종이 무슨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장로예요? 이 사람이 집사예요? 이 계집종이 어디 뭐 부잣집에 뭐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수직관계가 되어 있는 이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소망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으로 병 걸린 사람, 육신에 병 걸린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동구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된다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뭘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우리를 통하여 능력자,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승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 이기순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내 직장에 어떤 역벌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 병이 걸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하고 빨리 낫는 것은 말라기 우리 3장에 치료하는 광선을 보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치료는 겸손할 때 바로 치료가 돼요. 겸손할 때. 우리가 이 교회나 어떤 데에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만사가 안 됩니다.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게 바로 세종예식이에요. 이번 안식일 날 우리 성만찬 예식 하기로 했잖아요. 성만찬 예식에 발 씻어주는 것이 부부지간에 친한 사람끼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만찬 예식의 세종예식은 어떤 사람하고 가냐면 제일 마음에 불편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상대로 발을 씻겨주는 거가 성만찬 예식의 근본 정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 미움이라도 있든지 내 마음에 거꾸로 온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미리 이번 안식일 날 오기 전에 집에서 마음에 담았던 사람을 우리는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차 부족하고 잘못해서 그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저의 삶을 지금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성령께서 아무개를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를 빌 수 있도록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면은 바로 치료가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문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아가 코딱지만한 자아가 지금 이 딱쟁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완전하게 안 해주거든요. 그런 걸 만약에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교만하면은
모든 거 한 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내가 뭐 재주가 있어서 돈 벌었다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뭐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건강한 거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고, 또 내가 뭐 피스메이커니까 어디 가든지 뭐가 다 된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낙타가 하루에 무릎을 두 번, 안 돼요. 자꾸 그래서 이 낙타가 하루에 무릎을 두 번 꿇는데 이 상인들이 아침에 무릎을 꿇으면 짐을 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낙타들이, 캐러반들이 짐을 싣고 가다가 저녁이 되면은 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짐을 내려요. 우리가 아침에 직장에 다니거나 하루의 삶을 할 때는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로다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가서 업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딱 와서 했던 일에 대해서 서로 마음 상할 수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 상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내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나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은 지금 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므로 이게 옆에 사람들이 편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참 즐거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은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 좀 만들려고 그런 질병도 주시고 그런 어떤 어려운 난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 또 모든 치료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직분이나 나이나 연약한 거나 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잘 수직 관계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다가 사용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거 기도의 응답은 내가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치유함을 금으로 받는다는 거. 우리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주시는 나만 장군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소망반 모든 분들한테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릴게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소망반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고 남한 장군의 경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삶의 방향을 잘 잡아주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참석하신 한 아멘.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소망반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은 은혜와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